네, 이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함께 이제 체인지 마이 라이프의 내 삶을 바꾸는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0번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상에 대해서 깨닫고 또 고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잠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체인지 마이 라이프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체인지 마이 라이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성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이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는 이야기처럼,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을 맞는 것처럼 하고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그저 시류에 잠깐만요. 예. 그 소리랑 이런 것들을 조절하느라고 잠깐 놓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그냥 시류에 따라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미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사명이 있는 것을 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내가 생각하는 문화와 너무 다르고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워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마 옛날에 어르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다 예수님을 믿고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끼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죠. 예,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별로 이제 뭐 부딪히는 일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데 반대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는 나도 상관이 없죠.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나를 뭐 미워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알고 나를 미워하는지 궁금할 뿐이지 뭐 우리랑 상관이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매일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면 나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힘든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고 나는 그저 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물론 상처도 받고 힘들지만 내 신앙을 내버린다든지 내 사명을 저버린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고 그들과 같은 것을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과 신앙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앙생활을 잠시 포기하게 되는, 사명을 잠시 내려놓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복을, 세상과 사람이라는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에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야 참된 복을 받는 걸까?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이라고 알려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루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이가 어떤 것을 가지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복도 많다 생각하고 뭐 건강하면 복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을 벌었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두고 그것을 가지면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들이 복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복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가 복이다 라는 거겠죠.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이 있으면 복되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복이 있는 거다, 뭐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복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인간은 참 재밌는 것이 그냥 내가 느낌이 좋은 것은 아는데 내가 진짜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진짜 복을 받는 건지는 잘 몰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복이 될 만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복이 될 만큼 중요하고 복이 될 만큼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꿀꿀 돼지가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돼지 스스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사람을 보면 돼지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밥을 막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는데 뭐 저렇게 어렵게 먹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만 봐도 작은 그릇에 반찬을 나누어 담고 밥도 나눠서 넣고 쇠꼬챙이하고 쇠로 만든 삽 같은 거 들고 어렵게 먹죠. 사실은 입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걸 도구를 가지고 어렵게 먹고 많이 먹으면 사람들끼리 막 눈치도 주고 저거 살이 막 이만큼 쪘는데 계속 먹으면 저 사람 저렇게 먹으다 큰일 나는데 막 서로 이런 생각도 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아마 저것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찌면 빼야 되고 살찌면은 죽고 뭐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 돼지들은 복을 받은 거야. 오늘 복도 많아. 그냥 먹고 찌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먹고 살찌우는 것이 돼지에게는 여러분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사람이 돼지처럼 먹으면 돼지 같은 놈이 되죠. 돼지 같은 인간이 돼요. 돼지는 아닌데 돼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개가 길에서 볼일을 봅니다. 개들 이렇게 끌고 나가면 이제 길에서 일을 보게 하고 산책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비닐봉지나 배변 봉투를 챙겨 다니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치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혹시나 이제 강아지들이 실수하거나 뭐 화장실에나 어디 강아지 일 보는 데다 일을 보면 사람이 일일이 다 치웁니다. 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옛날에 왕들은 싸면 사람들이 다 치웠습니다.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개가 딱 그거 같아요. 그래서 개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야,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일을 봐도 사람이 치워주는구나. 사람은 불쌍하다. 내가 참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나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놀아주지, 똥도 치워주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지. 나는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손 달라 그러면 손 올려주고 놀아주면 놀고 아무데나 일 봐도 치워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 그렇게 하는 게 복된 것일 수 있지만 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집에 입양을 가서 거기서 분양을 그 집에 가서 잘 돌봄을 받고 사는 것이 개한테는 복이에요, 복. 근데 사람이 누구 집에 분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개 같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복 받았다고 느끼면 그 사람 스스로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데나 길에서 일 봐도 누가 개한테 뭐라 그래요? 개 주인한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이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먹여주지, 재워주지, 놀아주지, 볼일 본 것도 치워주지 다 해주는데도 그런 생각을 사람은 해요. 누구도 그걸 복되다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표현이 개, 돼지를 갖다 넣었지만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복 개념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팔복에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맨날 남들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애통하고 맨날 참고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줄이고 배도 고픈 사람, 의로운 곳에 막 하는 사람, 거기다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이런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싸우는 곳에 화평을 주는 사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받은 삶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이긴 하지만 복받은 삶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TV에 나오거나 다큐멘터리나 유인전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식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나는 심령도 부유하고 애통하기보다는 늘 즐겁고 평안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어울리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절대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로 최종적인 복을 말씀하시는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핍박은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요게 이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자,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또는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중상모략을 듣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신 것처럼 그런 손해를 당하게 돼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핍박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우린 다 하겠다 그러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로 순교할 수 있는가? 핍박하는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핍박을 내가 당하고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는 자신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훈련을 하면서 서 있어야만 이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을 때 배교하지 않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에 닥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당할 때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배교자는 유다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고 뭐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배교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그 잡혀 있던 순간 그 순간에 3번이나 밤에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도 이 여러분 같은 이 우리 집사님들 같은 여성들이었고, 남자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싹 다 도망갔어요. 잡혀간 날 도망간 놈도 있어요. 고향으로 잡혀간 날 돌아간 놈도 있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배교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면서 3년을 보냈지만 절대 내가 손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되자 바로 떠나게 된 거예요. 바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이 500명이죠. 마가다락방에 간 건 120명이죠. 그 하룻밤 사이에 380명이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그냥 배교하고 도망갔어요. 380명이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했는데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지금 얼마나 좋든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도, 그리고 승천까지 본 사람들도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어요. 배교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와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 교회 역사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 외에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예로 보면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있는 교단들이, 개신교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신사참배를 했죠. 힘을 합쳐서 신사참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하지 않았어요. 당시 동아기독교회만 하지 않아서 교단이 완전히 해체되죠. 교단을 일제가 해체시키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했던 게 우리들이고, 나머지들은 하나같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그 신사참배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그 논리가, 신사참배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행위지 절대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배운 신학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고문으로 죽어가는 자기 동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신사참배하라고 하면서 시범 케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게 아닌 걸 알지라도 배교하게 되는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핍박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걸 배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문을 당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주 조금이고 이만큼의 사람들은 싹 다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니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개교회들은 또 그대로 하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또 목사님들이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서 싹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섯을 펄었던 일제시대의 예수를 믿은 그분들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우리는 그 일이 생기면 뭘 할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두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박해당했던 원인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게 바른 말이라고 느끼게 됐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과 왕의 뜻과 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른 말이라고 느껴지고 박해를 하고 죽이게 되고 했던 거죠. 왕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좋게 이야기를 하던 선지자들은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죽었죠. 그리고 끝까지 지켜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분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천국에 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복 가운데서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란 말씀이 바로 11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그리고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 고난당한 위대한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그게 복인 줄 아냐. 주님 나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니까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의 크기가 크든 적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기 싫고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갖고 누리고 싶어서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 싶지만 박해가 싫어서, 즉 실질적인 손해가 싫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질이 복도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예수는 믿어도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핍박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포기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질이 복도 없이 그렇게 살고 맨날 우거지 죽상인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받을 거 받고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 오시는 게 살짝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죠.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고 나 죽은 다음에 오시면 좋겠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라는 이 단어와 핍박이라는 단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기 읽을 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까지만 크게 읽고 집중하지 말고 복이 있나니까지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천국이 나의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이 말씀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핍박에만 자꾸 집중해서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꾸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기 싫은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자꾸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귀가 지금 잘 들리고 잘 되고 있죠?
네, 이게 저 여기에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령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닐걸.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그건 빼버려요. 빼버려. 그리고서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는 지렁이에 감춰진 낚싯바늘을 보지 못합니다. 낚싯바늘을 못 보고 보기 좋게 그 아주 그냥 내 위장을 만족시킬 것 같은 탐스러운 지렁이가 꿈틀대는 걸 보고 덥석 물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뭐가 될까요? 도마 위에 올라가서 횟감이 되고 뼈다귀는 매운탕이 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낚싯바늘을 감춰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내가 횟감이 되고 매운탕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귀한 복을 버리면서 살면서도 나는 복 받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급과 천국과 복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서 고생만 하고 그 뒤에 영광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말 커서 장차 올 영광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수도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생각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라오의 손자죠. 그게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죠. 거기에 왕족이었어요.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 세상에서의 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 결과가 하늘의 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이었기 때문에 대제국의 왕족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고난받기를 자청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마지막에 받을 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공주의 아들 따위는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공주의 아들 아니라 대통령의 뭐 어디 끈이라도 달 수 있으면 아마 절에 갈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법사를 만날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든지 할 거예요. 잠시 내가 잘 된 다음에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서슴없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가 되는 모세는 고난을 받는 게 더 좋다.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실질적인 손해를 입어요. 실질적인 손해를 입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라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에게는 천국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아무 고난도 박해도 없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다가 억울한 거 다 풀고 할 말 다 하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는 사람한테 무슨 천국의 상급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억울한 거 다 풀고 화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천국에라도 가면 다행인 거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을 기대하겠어요? 그런 상급이라는 것이 뭐 돈이 아닐 것이고
뭐 개털 모자, 무슨 황금 면류관 이런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분명히 천국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핍박받은 것, 고난을 당한 것, 신앙생활한 것에 합당한 만큼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급을 나눠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그 급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안 죽고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나는 거기서, 물론 그런 구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안 죽고 나는 거기서 영원히 아무 상급 없는 인간으로 살지, 상급을 최고로 받아서 이 기분 좋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적인 돈이나 이런 걸로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예, 분명히 어떤 구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급은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그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어려움을 조금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것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도 다 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롱을 당할까 봐 안 한다면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복은 지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천국에 있는 거니까요. 천국에 있으니까 정말 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가 복이고 희생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박해만이 아니라 가난, 고통, 실질적인 손해나 어려움이 참된 복인 것은 죽음 뒤에 천국과 상급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독교인을 복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숫자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숫자와 크기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과 많은 돈과 큰 건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문화 비평가가 있어요. 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가 모이는지,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성도가 우리의 모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그냥 믿게 된 사람을 두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이 성도라는 것의 의미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도란 구분된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이 성도란 그 상태에서도 계속 변화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변화되며 성장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죄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사람, 이게 성도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도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50년 전에 믿었어요. 그리고 50년 전이나 지금하고 요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물론 사랑하는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 것도 없고 멀쩡한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을 안 해요. 맨날 우유나 먹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답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걸 먹고 또 성장해가고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조금씩 건강하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그러니까 부흥을 엄청나게 갑자기 이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는 조금씩 때에 맞춰서 자라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관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 교인이 있고 가장 돈이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하는 교회는 잘생기고 말 잘하는 목사가 있고, 키도 크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좋은 자리에서 오래 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어느 성경의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깨달은 게 이거래요. 교회가 커지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 목사가 잘생기고 말 잘하고 키 크고 그 목사가 좋은 자리에서 오래오래 하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 것과 교회가 바르게 된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별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관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그 안에 얼만큼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잘생기고 키 크고 말 잘하고 옷도 잘 입는 목사가 막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를 사서 교회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종시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죠. 짓고 교회 문 열자마자 3개월 만에 1000명이 된 교회도 있어요. 종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예쁘게 지어 놓으니까 3개월 만에 1000명이 되고, 저희도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목사와 성도가 시골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두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교인들이 너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교회의 목회 방법, 성장하는 방법,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크고 어떤 목사가 크고 어떤 성도가 더 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판자촌에서 시골 작은 마을에서 몇 사람을 섬기는 분이 더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힘들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만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커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적은 수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 또 어떨 때 기회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것, 능력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도 해봤지만, 그런 분들이 전혀 능력이 없거나 영성이 떨어지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인 기회를 찾아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인 몇 명 모이면 이 교회 팔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팔아가지고 또 가고 이런 짓을 안 했을 뿐이에요. 안 하고 그렇게 앉아서 목회를 했을 뿐이에요.
평생 가난하니 부자 목사들의 멸시 속에서 살았고, 여러분 저기 그 교단의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부자 목사들하고 가난한 목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섞어요. 그리고 부자 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도 작은 교회 담임 목사들하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섞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진짜 그래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다른 그런 분들보다 훨씬 큰 것도 맞는 것이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크게 보실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심지어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훨씬 큰 대접을 받으면서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막 이렇게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 교사들 모임 같은 데 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그게 뭐 악하다 마귀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보다 시골에서 정말 고난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크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더 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이 당연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 걸 아시죠? 이 모든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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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렇게 해라 책망을 하시는데, 모든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시면서 왜 숫자가 안 늘어났니? 왜 너는 돈도 없니? 이런 책망을 안 했어요. 숫자 가지고 한마디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작았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돈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부자고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발가벗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열심을 내고 뜨겁게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괜찮다,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다른 말이 아니고요, 내 말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칭찬받을 일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보여주는 거고, 아무리 크고 돈이 많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큰 교회는 다 잘못이고 작은 교회는 다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도 이 반대도 많아요.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뭐 조그마니까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놀지 뭐 이런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본질이에요. 크든 작든지 어쨌든지 간에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 복음 앞에서 계속 변화되는 성도들의 교회, 즉 교회의 본질이 있고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살아 있으면 칭찬을 받는 거고, 본질이 없는 교회는 작든 크든 모양이 어떻든 간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돈이 많아도 본질을 떠나서 배부르고
돈이 많으니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면 책망을 받고, 아무리 작고 돈이 없어도 본질을 지키며 말씀 안에 있으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고 돈이 많고 부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으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작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러고 있으면 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하나같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같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끝난 건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참고 게으르지 않았죠? 고난을 당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벌써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막 이래요.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게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도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대교회.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법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동네였거든요. 물도 많고 아주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핍박당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괜찮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의 성공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일단 지고 그 다음에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 고난, 박해, 희생을 배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배우라고 성경은 아무 데도 안 써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병 고치는 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멍에 고난, 박해, 희생을 배워라. 예수님은 그걸 당하시고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우리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선택이 2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선택을 해야 돼요. 고난과 박해와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것인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고 박해를 피하고 희생을 피하고 섬김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안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매 순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것이 눈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안정되게 되면 하기 싫고 어떻게 하기 싫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잡을지 아니면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잡을지를 고르고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것보다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천국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이제 10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10번 다 하니까 제 원고가 물론 이제 노안이 와서 글씨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고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서 끝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한 가지 이제